할렐루야. 꿀송이 보약 교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365일 성경 총독 중에 215일째가 되네요. 215일째로서 이사야 58장에서 60장 말씀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가 이제 마지막 66장까지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일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 더욱더 선명하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또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이번에 남아공 목회자 수련회와 그 다음에 말라위 리롱게와 블란타이어 두 군데서 청소년 집회와 또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했고, 이제 짐바브웨 하라레에서 또 거기서 목회자 세미나를 손여보 목사님과 루디거 목사님과 함께 인도했습니다. 참 바쁜 일정, 힘든 일정을 했는데요. 저하고 함께 일하는 짐바브웨 말라위 동역자들에게 제가 재정적인 지원은 다 하고 그들이 모든 집회를 준비할 수 있게 다 이렇게 하면서 함께 말라위와 짐바브웨 목회자 학교를 섬겼습니다. 말씀 공부하기 전에 잠시 짐바브웨의 목회자 학교 모습을, 세미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보고 이제 오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Our God is a good God and our God is a living God.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And the last thing I ask of you,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다르지는 않습니다. you and I are not different.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자로 불렀을 때는 모든 우리에게 능력을 다 주었습니다. When God called you as ministers to be a 자, 이제 여러분의 성경 이사야 58장을 펼치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 공부를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 이번에 분명히 오늘 공부하셔야 되는 게, 상당히 많은 그 순복음 교단의 교회나 또 순복음 교단이 아니더라도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 이사야 58장을 잘못 오해하고 전혀 문맥이 가르치지 않은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끄집어내서 금식을 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금식하면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데 이사야 58장을 사용하고 있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인용하는데도 자기들 마음대로 전혀 말도 안 되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도 않은데 성경을 인용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칠 수가 있으니까 오늘 이사야 58장을 확실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것인가? 1절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러니까 이사야 58장은 금식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의 죄를 지금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바른 의미를 파악을 하셔야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고 해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은데 잘못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2절에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자, 금식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지금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받아들여야지 여러분 마음대로 금식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괴로움을 당하면서 금식하며 매달리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금식을 하면서 뭘 하느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킨다. 이 온갖 일을 시킨다 이 말은 그 밑에 주해를 보면 너희 역군을 압제하는도다. 자기는 금식하면서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을 학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금식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요.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툼이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금식하면서 싸우고 논쟁하고 악하게 하고 그러면서 금식 기도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할 금식 기도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5절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냐. 마음을 괴롭게 한다.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를 말하는 거죠.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런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금식이 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스타일의 금식에 대해서 6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자, 금식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일꾼을 학대를 해요. 결박을 딱 시켜요. 자유를 안 줘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밥 굶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네 집에서 일하는 네 일꾼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금식보다 더 좋은 거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금식이다 이거예요. 밥을 굶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 네가 학대하는 그것을 그치고 네가 남을 압제하는 것을 그치고 정의롭게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또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죠. 또 7절에 줄인 자에게는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자,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네 양식을 배고픈 자에게 나눠주고 네 권력, 네 친척이 힘들 때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런 게 밥 굶는 금식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가난한 자를 제대로 돌봐주지도 않고 불쌍한 자를 압박하면서 나한테 나와서 밥을 굶고 금식하면서 주여 하고 금식한다고 그러니 그게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맥을 가지고 엉뚱하게 이사야 58장 6절을 딱 기도원 벽에다가 갖다 걸어놓고 뭐라고 그 사람들은 이제 가르칩니까? 여러분이 금식하면 하나님이 흉하게 결박을 풀어준답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준대요. 압제당하는 것을 자유하게 한대요. 모든 멍에를 꺾는 거래요. 금식을 하면. 이게 말도 안 되고 이게 초등학교 1학년만 나와서 국어를 알아도 그렇게는 안 할 건데 왜 나는 교회가 그렇게 일부러 모른 척 하는 건지.
하여튼 그랬든 저랬든 상관없고 금식하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겨. 그 말 하고 싶어서 성경이 말하지도 않은 말을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파가 되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요,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어도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것만 말해야 됩니다. 본문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내가 이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진다, 멍에의 줄이 끌어준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되겠냐 말이요. 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닌데 왜 내가 그렇게 말합니까? 성경은 금식의 효과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말이 6절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금식은 밥을 굶는 게 아니라 네가 결박하고 있는 그런 흉악한 것을 풀어주고, 남에게 멍에의 줄을 메고 있으면 그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를 네가 누구를 하고 있으면 그런 것을 자유하게 해주고, 네가 누구에게 멍에를 메고 있으면 그 멍에를 풀어주고, 그런 게 네가 밥 굶는 금식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선지자가.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종교 의식은 계속됐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그 가져오지 마라. 나는 너희들의 제사에 질려버렸다. 너희가 나한테 제사는 드리면서 왜 정의는 행하지 않느냐? 왜 약한 자를 핍박하고 왜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느냐? 그러면서 뭘 그렇게 기도하고 방언하고 금식하고 난리를 치느냐? 사회 정의는 온데간데가 없고.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저한테 물을 거예요. 그러면 노 목사님, 그러면 우리 금식을 할 필요가 없습니까? 금식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까? 아니죠.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따로 있죠.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정말 능력이 필요할 때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때가 당연히 있죠. 제가 하는 말은 본문이 그 말을 하지도 않는데 그 말을 하는 것처럼 거짓되게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정직하게 본문이 말하는 대로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의 본문은 금식을 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준다고 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목사들은 성경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무지한 소치고, 실제 본문의 의미는 이사야 58장 6절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금식은 밥을 굶는 게 아니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네가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올바르게 똑바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도와주며 사는 것, 그것이 밥을 굶고 금식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그 말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말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안식일을 잘 지키고 그것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높은 곳에 올려주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신실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주일 성수, 11조, 또 전도 생활, 사람의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것, 이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 이런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잘하는 신앙의 기본기가 하나님 섬기는 데 이 땅에서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9장에 가보시면 1절부터 8절까지 무슨 말씀이냐면은 환난의 원인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왜 하나님이 기도하면 안 들어주냐? 왜 금식에도 안 들어주냐? 그건 그들의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해도 다 소용없어요. 예배드려도 소용없어요.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기도를 듣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3절에 있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우리가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도 들어주겠습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나 이런 게 썩어버린 거죠.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 그 짠 것으로 옷을 이룰 수 없는 것. 전부 이렇게 남을 속이고 남을 죽이고 거짓되고 사기치고 하는 것이 그 사회에 횡행했다는 거예요. 그 죄악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가증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죄악을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자백하는 말씀이 9절부터 쭉 나오지요. 9절에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량한 자 중에도 죽은 자 같으리라. 우리는 어두운 데 처하여 죽은 자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죽은 자 같아요. 살았으나 죄를 좋아하고 일락을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일반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 심히 많음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일단 회개의 시작은 죄를 아는 것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죄악을 아는 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아나이다. 1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오니 정의가 뒤로 물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 그래서 이제 모든 사회상이 정의가 사라져버리고 온갖 불의와 제약이 난무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6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제 중재자가 돼서 구원하시려고 오는 말씀이 있어요. 특히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여기 구속자라는 말에 동글뱅이를 딱 치셔야 돼요. 여기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참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구속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구하여 주고 속량해 주고 죄를 속해 주고 사해 주실 이 구속자 구원자가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이렇게 예언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구속자이시고 또 16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중재자라고. 중재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들인데 누군가가 중재자가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메꿔줘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중재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이런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에 너무 저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중재자, 구속자.
이 구약 선지자의 입술에 계속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은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60장에 가보면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 할렐루야, 회복된 시온의 영광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일어나라, 1절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Arise, 일어나라, shine, 빛을 비추라, 빛을 비추라. For your light has come, 너의 빛이 이르렀고, and the glory of the Lord rise upon you. 너 위에 그 주님의 영광이 일어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하나님의 빛이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시온성에 임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전반부에 이사야의 죄악으로,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망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이제 후반부로 오면서 완전히 어조가 바뀌어지면서 위로의 말씀, 구원이 임할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낙심하여 앉아있지 말고 울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이르는 때가 올 것이다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후반부에 강렬하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로 되었다가 나중에 고레스 왕 칙령이 일어날 때 다시 다 그 떠났던, 포로가 돼서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많이 돌아오잖아요. 그것을 1차적으로는 예언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동시에 장차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모든 사람들을 왕으로 다스리고 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때에 모든 사방,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잖아요. 제가 있는 이 아프리카에도 말라위, 짐바브웨, 마다가스카르, 스와지랜드, 레소토, 남아공, 이 남부 아프리카에도 콩고 민주공화국, 잠비아, 케냐, 탄자니아, 이 남부 아프리카든 북부 아프리카든 비록 지금 해교도도 있고 불교도도 있고 힌두교도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 온 세계에 누룩같이 복음이 번지게 해가지고 이제 열방이 주님께로 나와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동시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이사야 60장 4절. 무리가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이제 부와 재물까지도 풍성하게 누릴 것을 이제 예언하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노하여 너를 쳤지만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을 치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다, 복역의 때가 끝나면은 하나님이 다시 불쌍히 여기는 시절이 올 때, 그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을 얻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19절에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면 네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완전히 요한계시록 말씀 아닙니까? 해와 달과 별이 쓸데없으니 그 예루살렘, 그 주님이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은 해와 달과 별이 비출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예수님이 등불이 되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도 구약에 이렇게 똑같은 성령에 감동된 선지자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이 임할 때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비출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21절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의롭게 돼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의롭게 되는 거죠.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 약해 빠졌던 이스라엘이 강대한 민족이 되고 그 약한 자가 천명, 그 작은 자가 천명이 되고 어마어마하게 불어날 거다. 저는 이사야 이 60장 21절 22절을 제가 에이지로 부모 잃은 우리 12명의 고아들을 키우면서 그 우리 아이들이 잠자는 그 담벼락에다가 이 말씀을 적어놨어. 너희들은 비록 지금 작은 자지만 앞으로 미래에 천명이 되고 이 약한 자가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들이 강건해질 것이다. 이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대부분 에이즈에 걸려서 아기 때 오면 오래 못 살고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의 애들은 한 명도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하시고 그 약한 자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금 다 자라서 이제 대학생이 되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자에게 천명을 이루게 하시고 그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는 역사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미합시다.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그 아침,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이제 이 땅에 나타나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세계가 되면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이 다 그대로 실현될 줄 믿습니다. 시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세월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목은 만민이 다 같이 노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저 졸려 저에서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거듭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모치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막아 주시옵소서.